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고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콘서트 DVD 나와서 지금 많이들 구입하고 계신데 그건 전액 다 우리 중국 선교 기금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새로 이사갈 오픈 처치 오후 1시에 그쪽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모이는 거 아니고 몬트레이 입학 교회에서 오후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그런 발표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강사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때 습득하는 메시지와 인포메이션의 퍼센테이지가 100이라고 치면 그걸 CD나 테이프로 자동차에 넣고 운전을 하면서 들을 때 그 사람이 메시지를 습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85%를 놓치는 거죠, 그죠? 나중에 CD로 들으면 되겠지.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모임에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들 참석하셔서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듣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들의 전적인 무능력과 또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짧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속에 그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지인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신께서 손수 들어 올리시고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혹은 가지치기를 하셔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고야 마신다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었죠. 그죠?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 말이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아울러 성도들에게 여전히 오염, 마쿠울라로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들과 어두움의 행위들은 마지막 때에 전부 불태워버리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불 속에서 구원을 하시고야 마신다는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실 것이며 그 길에 우리의 옛 자아가 방해물과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백마를 타시고 철장으로 쳐내시며 우리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거기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결론까지 이미 공부를 다 한 셈이에요. 그런데도 이 구절들은 끊임없이 오해되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보충하여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된 메시지로 전달할 그 부분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구약의 레위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무력함에 대해서 제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쭉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한 15장이 돼서 그건 다음 주에 그건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러 오시고 만나러도 오시고 또 전화를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복음방송에서 수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설교가 나가는 그 시간에 굉장히 순간 청취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요즘은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그 전화까지 다 받느라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 중에 제가 몇 분만 소개를 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당신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 세 아들을 홀몸으로 키우시며 고생하신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산타바바라에서 매주 차를 몰고 예배에 참석하셨던 부부 있죠.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모은 동전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오랜 이야기를 나눈다 가셨는데 요즘도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멀어서 심지어 한 번은 오다가 가스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산타바바라가 어딥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휴가 때나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곳인데, 그걸 뭐 매주 오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워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교회 그 설교가 올라오는 날만 오매불만 기다리시다가, 올라오면 바로 CD로 구워서 아버님, 어머님 먼저 하나 드리고, 그걸 또 이제 쭉 나눠드리러 이렇게 다니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23은 오늘 만났고요. 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CD를 나눠주고 있는 태정이 친구 허만영, 물론 그 만영이라는 친구는 전화로 저와 오래 통화를 했고 꽃을 보냈어요. 또 목사님 힘내시라고 쪽지까지 써가지고 자 꽃도 다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오래 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멀리 우리 팜데일에서 시간만 나면 교회 오셔서 청소며 부엌일이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귀여운 우체부 김보경 집사님, 그리고 코스타가 끝나고 우리 서문화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돌아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LA로 와버린 정수라는 그 청년 등등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두 다 저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분들이에요. 참으로 정직하고 분명하고 똑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일까로 깊이 고민하고 그걸로 고통스러워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죄송함, 송구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런데도 또 변함없이 옛사람에 대한 연정을 뿜어내고 있는 자아에 대한 실망,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성이 될 거란 기대로 인한 소름 끼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내용이었어요. 그건 정직한 자아 성찰이 선행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백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격발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받아들이는 악습이에요. 그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버린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어떤 자기 보호장치 같은 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 보호장치 같은 걸 만들어버렸어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미화시켜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성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여과장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 여과장치에 대해서 경계하는 훈련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신앙 영성생활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옹호하고 내 편을 들려는 그 마음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미화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거북하게 만들고 때로는 참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훈련, 그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훈련인 거예요. 이 악습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지없이 활동을 해요. 아니,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장 날카롭게 고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악습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악습 때문에 우리는 읽은 말씀의 참 뜻을 캐물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이들이 하는 큐티가 위험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못한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큐티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구절들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고 우리 귀에 좋게 들리도록 말씀을 변조시켜요.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아보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씀이 주는 도전에 대해서는 회피하죠. 그러한 인간들의 악습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를 흥분케 하는 본문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신기한 요술램프를 들려주신 것처럼 느껴지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구해.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다 들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상 이게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적용이 되든가요? 이게 진짜로 적용이 됐다면 우리 여기에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기에 이 냄새나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지난 주일날 또 여기 매니저가 우유를 저기다 쏟아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요. 저 화요일날 아침에 오는데 여기서 토할 뻔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요트 타고 태평양에 나가 있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1번 2번 정성이 부족해서 3번 그게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3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단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지금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 같은 약속을 남발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올바로 규명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오해하고 오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무엇이든지가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규명을 해보고 또 그 무엇이든지를 구하는 기도와 열매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보시면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것, 즉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인과 방법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일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때 구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는 아직도 남은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돼야 할 방법과 과정이라기보다는 기도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만 드디어 맛보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떤 결과의 반증이요, 어떤 수준과 경지에 와 있는 자기 증거요, 감사거리인 거지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원인이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감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감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부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버렸다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감격하고 그 감격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열심히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기도 응답을 해주더라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지성소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되고 시작되고 사귐을 지향하며 사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거룩과 대면하게 되면 즉시 멸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예 함께 동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돌격하여 죽여버려야 되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아들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제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성소 안에서의 대화 혹은 사귐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목을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예수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만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전부 부어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이 조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각거린단 말이에요. 그 큰 걸 주셨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저급한 것으로 폄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한 가지들이 자기를 예수로 보아주시며 그렇게 자기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농부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이 가지가. 얘는 지금 밖에 던지워서 불사름을 당할 가지였어요. 근데 얘가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량 포도나무 예수의 젖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얘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이 농부에게 뭘 구하겠냐고요. 이 가지가 나를 더 높은 데 붙여줘. 나를 더 굵게 만들어줘? 아니면 내 가지에 금태 둘러줘? 뭐겠어요? 주인을 위해 열매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게 해주세요. 가지의 기도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뭐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포도나무에 덧붙여진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보다 더 인기 있고 자랑스럽고 높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이 가지에다가 금태 둘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더 꼭대기에다가 붙여달라고 요구하고 더 굵게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아니요, 이 가지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농부를 위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알아 그 농부에게 주인님 할 수 있으시다면 저라는 이 가지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리로 수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열매 맺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게 열매 맺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전부 어디에 관한 것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잔 말이에요. 전부 어디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들만을 구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기도한 만큼 먹습니까?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 새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정한 만큼 먹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만 받는 거예요. 새가 기도하여 먹고 사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기도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좀 더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 유아기적 신앙에 있을 때는 기저귀 갈아주세요, 젖 주세요, 미음 주세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앙앙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그 일에 신경과 관심을 쏟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일에 사용되는 저급한 것으로만 정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여분으로서의 다른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 말고 조금 덜을 구하고 있잖아요. 당장 굶어 죽어갖고 하나님 오늘 양식 안 주면 나 오늘 죽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99점만 있으면 빅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건 그것 말고 내 삶 속에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것 말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를 자랑할 수 있고 그 비교적 상대 우위, 상대적 우월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적어도 거기에 쓰여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됨됨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에 대한 정의는. 미국에서 내린 기도의 정의와 우간다에서 내린 기도의 정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아마존 밀림 속이나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 시골, 심지어 멕시코의 마의 후예들이 사는 정글 속에도 그런 일은 흔히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마을 밖을 평생 한 번도 나가지 못해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멕시코의 마사틀란이라는 곳에 거기에 휴양지거든요. 예전에 도전지구 탐험이라는 그런 프로를 찍으러 한번 갔었는데 그 마사틀란이라는 휴양지에서 2시간을 차로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마의 후예들이 살아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을 밖 산 너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전기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7일인가를 잤는데요. 어떤 날은 지프로 만든 침대 밑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낼름낼름 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허다한데 그렇게 살아요, 그냥. 더우니까 문 다 열어놓고 선인장 쪽에서 그거 먹으면서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휴양지 근처라 옷이나 입성 같은 것들은 이렇게 티셔츠나 반바지 이런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곳에 가면요. 실제로
아직도 벌거벗고 문명과 전혀 상관없이 아직도 창 하나 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냥해서 그냥 끼니 해결하는 거를 평생에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사는 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과일나무에 과일이 있어요. 그럼 아침 식사로 과일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는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불에다 구워 먹어요. 저녁 때는 엊그제 사냥한 토끼 뒷다리를 하나 구워서 가족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살아. 그냥 평생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거리만 끊이지 않으면 행복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문명이 뭔지도 몰라. 성공이 뭔지도 몰라. 대학교?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봤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런 걸로는 기도하지 마.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들의 전부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근데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겠냐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겠죠. 그죠?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아니겠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 마실거리가 진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품조차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게요. 감사해서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런데 이 문명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나서 인간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렸다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 12달 죽어라고 일해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죽어라고 일해서 1년에 휴가 며칠 받으세요? 7일? 그 7일 휴가 받아서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 사는 데 가잖아요. 휴양지. 그 사람들은 1년 12달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먹고 점심 때 수영하다가 물고기 잡아먹고 저녁 때 토끼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문명의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인간들이 바라보는 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기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욕구들 속에서 기도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구하는 거야 라든지 기도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추구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정의를 내려놓는 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렇죠? 일반화의 오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화의 오류를 비켜갈 수 있는 기도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전 세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의 외침, 자기 부인을 향한 갈망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면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것을 얻어냄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돕는 자녀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나도 너 없으면 이제 정말 못 살 것 같아.
요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 그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갖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어디다 갖다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어디다 갖다 쓰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 그거 필요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붙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사활을 걸고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도와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됨됨이,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격발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하나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윤무, 페리코레시스, 그 삼위 하나님이 손을 잡고 덩실덩실 돌면서 춤을 추고 계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넷이서 같이 춤추자는 거예요. 교회야 나의 백성들아 같이 춤추자. 하나의 목적을 향해. 그 하나됨, 그걸 목적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내 삶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우려내고 맛보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던 이 옛사람에 대한 연정을 버리지 못하고 얘가 요구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요구해요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일에 창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의 기도가 다 뭐냔 말이에요.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여라 하는 그 옛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데에 그 위대한 기도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살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라는 탄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로 황홀경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게 기도인 거예요. 밤낮 앉아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해줬어요? 그걸로 밤낮 울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만났다고 소개해드린 그분들이 전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나,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주변에 그런 존경스럽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곁에 있더라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제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전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성숙되어졌다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졌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전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초청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리는 교제와 안식과 기쁨과 성품과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아프고 조금 슬퍼도 잘 참으면서 열심히 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짜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보필하려고 하고 알량한 지혜로 참모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참모. 심지어 모사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 일은 이러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제 지혜대로 쫓아와 주세요. 아주.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음과 계획과 뜻을 하나로 맞추셨죠. 그래서 14장 내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딱 결단하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래 그럼 내려가서 죽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조금 너무하네요.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진짜 예수와 같은 그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맞니? 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순종거리로 주신 거라면 감수할게요. 받아들일게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는 아깝거리면서 아니요, 왜 일을 이따구로 처리하세요? 빨리 바꿔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된다면 어찌 그게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왜 거기서 순종의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 감수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과하면 제가 또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있겠지요? 이런 당당한 말이에요. 우리 윤효석 집사님 병문안 갔더니 집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이렇게 가는 게 잘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장 25cm 잘라낸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왜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복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으려 하실 때 나의 뜻을 내세워서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볼까요?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전부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보세요. 성도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전부 끌어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복종치 않음이잖아요. 불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 나의 모든 걸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래요, 악당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제가 감수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죠. 왜? 그분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어? 그래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무조건 유익이에요. 무조건 유익이에요. 저 사람은 엉뚱한 것 갖고 기도하던데요? 예, 그래도 유익이에요. 왜? 다른 이들은 그런 기도조차 안 하거든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세요. 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기도를 한 일을 만지세요.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세요. 그래서 기도는 한 만큼 유익인 것입니다. 그 삶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삶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나의 삶 속에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들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차후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산 그 삶을 내가 본받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제발 이 잔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응답을 안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게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나 삐질 거야? 이런 말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예수를 본받아 사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카타콤에서 맹수의 우리 속에서 기름가마 속에서 유대인들 로마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시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가 그들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한 사람이요? 나머지는 다 불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고 팡 흩어지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모여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가면서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안디옥으로.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전부 단절됐어요. 직업, 생업, 가지고 있는 재산, 땅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명예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명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현실만을 오매불망 바라며 한 발 한 발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발톱이나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예수의 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발톱이라도 소망하고 있나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고 예수를 종으로 부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짜 교회. 따라서 성도의 본문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쓰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기도는 내가 다 들어준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격발시켜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이 다 할 거면서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7절하고 16절 사이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곧 죽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 기쁨이 있대요, 지금.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뿐인데 자기 안에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대요, 지금. 성도의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혀 들어지지 않았어. 내 기도가 하나도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현실 때문에 기뻐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로서, 연관 있는 자로서 너희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요만큼 한번 맛보고 와봐. 예수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 와봐. 그 기쁨 경험케 해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많이 사는 것이고 그만큼 많이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매일 아침 2시간 반씩 기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5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식사 기도도 안 해요. 제가 옛날에 5불 미만짜리는 저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들도 안 한대. 저는 그때 율법주의, 고작 기도 하나 그렇게 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진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라면 살 때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목사님도 5불 미만짜리 기도 안 한다 그랬다고 자기들도 안 한대. 그래서 하루에 5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들이? 뭐가 기뻐요? Means of grace.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수단이 기도하고 말씀 딱 두 가지인데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그래놓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요? 당연하죠. 기쁨이 없는데 당연히 우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밀한 친구의 사귐. 친구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뜻이 깊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 부부가 진짜 흉물이 없는 사이가 되면 그걸 친구라고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면대면한 부모 자식 관계 있죠? 그게 진짜 친밀해지면 그게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5장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라. 다시는 종이라 안 부르리라. 그래놓고 내가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친구와의 사귐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친구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인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인 부모 자식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사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게 되고 그 친구의 뜻과 그 계획을 존중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그 친구의 뜻과 계획에 맞춰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여러분이 예수와 얼마나 친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친하세요. 그렇게 예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하라. 뭘? 예수의 뜻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다 들어준다. 안 들어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절대 지옥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도는. 아닌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정말 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금방 되진 않아요. 더디 가요. 그러나 그 더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라는 절박한 이 죄인들의 현실을 깨닫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완성시키고야 마실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변해가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보여요. 서문화교회가 굉장히 지금 영걸어가고 있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계신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농부가 맺는, 하나님이 맺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내가 니들이 기도해서 들어줬어 라는 칭찬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근거로 여러분을 지금 고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 됐죠 뭐. 여러분 여러분 그 카메라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다 못하겠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그럼 원고를 드릴게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여러분 카메라는 이미 BC 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 카메라의 원리가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BC 3세기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원래가 카메라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말은 어두운 방, 깜깜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 어두운 방, 깜깜한 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작은 구멍을 하나 딱 뚫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빛 그리고 그 벽에 맺혀지는 그 빛의 상들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을 연구했어요. 거기에서 깜깜하니까 여기가 깜깜하니까 밖에 있는 상이 여기에 들어와서 맺히는구나.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했었잖아요. 카메라 옵스큐라 깜깜한 작은 통을 만들어 갖고 바늘구멍 하나 딱 뚫어 놓고 그리고 촛불의 상을 여기에 맺히게 하는 그런 실험. 국민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했었어요. 그게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내부가 깜깜하면 밖에 것이 들어와서 맺힙니다. 내부에 빛이 있으면 절대 밖에 게 내부에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빛과 전혀 사귐 없이 여러분이 아니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깜깜하잖아요. 여러분의 밖에 있는 사건과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져요. 상으로. 카메라처럼. 그게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 예수와의 사귐으로 예수라는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면 밖에 있는 사건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해요. 우리 안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사건에 끌려다니고 사고에 끌려다니고 여러분의 내부를 예수로 밝히세요. 그 문제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차요. 소망 때문에.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혹 여러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간혹. 근데 어떤 때는요 갑자기 죽음이 너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나락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나 죽었는데 혹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해? 이런 의심이 저한테도 들어요. 그때 다시 예수라는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내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늘 흔들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재림하셨군요, 드디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적이 대적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그냥 그러다 가라. 대적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독한 놈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죽기 3개월 전에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죽은 거예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놓지 않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세상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도 자면 어떡해. 제발 여기서만큼은 깨어 계셔 주세요. 저 힘 빠지지 않게. 정 졸리면 그냥 고개를 앞으로 끄덕이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좀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이해를 한다는 표시겠구나. 여러분 목이 뒤로 젖혀지기 시작하면 제가 절망 속으로 떨어집니다. 저건 분명히 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목 디스크 걸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충분히 아셨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격발해내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고 그게 과실이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바람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 들어준대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지금 다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